조선연부 아이들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기를 제영애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김혜동 정수자 집사님, 3대가 함께 축복받는 새벽성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기를 최영수 재검자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성령으로 맡은 사명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김성하 이정숙 집사님. 하나님, 올해는 온 가족 건강 주시고 한나와 같이 기도 응답받는 가정 되기를 서안자 권사님. 말씀 위에 믿음 뿌리 내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서부교회 주일학교 학생 되기를 신영재 서영옥 집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를 신혜리 고동부.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기를 대학부 신중건. 이점숙 A 집사님 11조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예물 드린 제목 보니까 3대가 오신 가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3대로 끝나지 않고 4대 후손 계속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은 여러분 제목이 뭔지 기억하셨습니까? 축복 시리즈.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체험하자. 어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자. 오늘 이 시간에는 53마리, 153마리 153 축복을 체험합시다.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 오늘 아침은 한번 인사하고 153, 153 축복을 체험합시다. 인사하는 게 왠지 어색합니까? 새벽이라도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한 번 더 153 축복을 체험합시다. 네, 우리나라에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에 가면 강남에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암 전문 치료, 암으로 유명한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계셨습니다. 이희대 교수라고.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유방암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암 수술만 1년에 600건을 수술하려고 하면 공휴일 빼고 주일을 제외하고 암 수술을 하루에 평균 2사람에서 3사람은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인 이대 교수 자신이 몸이 이상해서 진단받아 봤더니 암이 걸렸답니다. 13년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대장암 4기로 대수술을 자그마치 3번이나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간, 뼈, 전이 되어서 의사도 결국은 포기하고 말아야 할 정도로 저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교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상황이 다다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왜 하필이면 내겠냐 이럴 텐데 이 교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장암 4기 3차례나 수술을 받고도 병원에 출근해서 전에 하던 일을 환자들을 그대로 돌보고 이런 모습을 눈여겨본 기자들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아니 교수님 대장암 4기면 굉장히 심한 병인데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병원에 출근하고 다른 환자를 돌보고 마음이 그렇게도 평온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미 암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멋진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갑자기 집안의 살림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과 같이 뜻하지 않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괴롭히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시고 절망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로 금년 한 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면 예수님 부활하실 기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다.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소망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뿔뿔이 자기 생계를 위해 세상으로 일터로 고기잡이로 바닷가로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복귀해서 고기잡이합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하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첫 마디를 했을까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제자들아 어떻게 그리 미련하노? 내 하는 말 좀 기억해라. 건망증이 그리 심하냐? 아마 이렇게 다구치고 꾸짖어 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고기잡이하는 제자들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제자들이 여러분 평생 잔뼈가 고기잡이로 굵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한 마리를 못 잡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내렸더니 그물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 153마리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기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 경험하시고 싶습니까? 예.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뭐 오늘 하루 그냥 때우고 와서니 돌아가자. 또 주신 말씀도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그런 체험이 내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153마리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패라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아픔도 필요하고 질병도 필요하고 물질의 궁핍도 경험하고 하던 일도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대. 시몬 베드로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쉽게 하는 말로 수제자, 수석제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임제자, 수석제자가 내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간다. 나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대부분 어부 출신인 제자들의 경험과 실력과 의견 총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웃도리를 벗고 있었다. 이 고기잡이 하면서 덥기도 하고 거창스럽고 이런 것을 벗어 던지고 웃도리도 벗고 이렇게 고기를 있는 힘을 다해 잡았지만 안 되더라. 여러분, 지난날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술, 내 경험 해보시니까 됐습니까? 사고, 아픔, 문제, 고통, 시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렵니까? 이 시간에 실패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에 부딪힌다. 이것을 교훈해 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다 같이 시작. 지난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밤에 아마 그날 새벽에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갈릴리에서 고기잡이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밤이다. 그래서 밤에 고기 잡으라. 여러분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나갑니다. 밤에. 아침 일찍 채비해서 나가지요. 낮에는 먼 바다까지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밤이 되면 이제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기잡이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3년 동안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3년 동안에 예수 따라다닌다고 고기 안 잡아봤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아주 익숙한 자들입니다. 3년 쉬었지만은 그들은 고기잡이가 녹슬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이 제자들의 베테랑 어부들과 밤새도록 실험해 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소년초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일찍 출세했더니 다들 부러워했을 것이고 예로부터 최고의 경지로 높이 받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년등과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앞에 좀 띄워보세요. 전면을 다시. 옛사람들은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첫째는 소년등과 어릴 때 과거 급제, 높은 자리, 그 별로 좋은 거 아니다. 둘째, 아버지 덕으로 벼슬 하는 거, 부모 덕 보는 거, 그것도 별로 좋은 것 아니다. 또 거기다가 재주가 좋고 거리 좋은 거, 이것도 결코 좋은 것 아니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찍 출세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3대 불행 중에 하나다. 이 말을 지금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공부, 생업,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게 기적의 순간이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신호구나.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아서 이게 실패예요. 다른 게 실패 아닙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가득 잡았다. 내 3년 동안 고기 안 잡아도 되네. 예수님 나타났을 때 아마 불순종하는 사람이 됐을는지 몰라요. 따라 하십시다. 실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의 기적을 기다리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153의 축복을 체험하려고 하면 첫째는 실패도 낙심하지 말아라. 기적을 기대하자. 둘째는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다 함께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는다 하시니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얼마나 잡혔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자, 6절과 11절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멘 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겨 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 드디어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잡혔느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올리냐 보니까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잔잔한 물고기 피레미 같은 게 아니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는 이상이 없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고 물질이 부해지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출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해보지도 않는 것 한다고 하다가 가산탕진하고 이혼하고. 이게 뭡니까?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가정이 더 튼튼해. 자녀들이 더 왕성해. 할렐루야. 아마도 제자들은 왼편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 잡는 사람은 그물을 왼편에 내리는 게 아마 고기 잡는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밤에 안 잡히는 고기가 아침에 잡히는 법이 없어요. 이게 어부들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아이고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 집 짓는 사람의 아들이잖아. 고기 잡는 걸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고기를 안 잡아보셔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7 제자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뭘 했습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의 가정 그물 내려보세요. 뭘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어느 쪽으로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오른팔, 오른쪽.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가 못 박혔어요. 그런데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한 곳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곳은 오른편 강도. 여러분, 요사이 우리나라는 우파니 극우파니 좌파 이러면서 극좌파니 거기서 또 주사파니. 우리 성도들은 오른쪽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오른쪽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양이 있습니다. 양이. 왼쪽에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선한 자, 선택받은 자. 왼쪽에는 심판받을 자.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앉으실 때 앞자리는 금자리.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 찬양대는 이미 앞자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순서마터 분들 여기로 가니까 비었잖아요. 평소에는 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따라합니다. 앞자리, 금자리, 중간자리, 언자리, 뒷자리, 동자리, 끝자리, 잠자리.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른쪽이 중요해요. 오른쪽이. 사상도 오른쪽이 좋습니다. 요사이 최근에 보면 유튜브에 과거의 학창시절에 좌측으로 가가지고 데모 일선에 있던 사람들,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사람들이 우쪽으로 와가지고 젊은 날에 내가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구나. 쉽게 말하면 개종이 개종.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른편에 거물을 내려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평생 잔뼈가 거기서 굴었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야에 여러분 인생 삶에 여러분이 전문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게 기적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됩니까? 물질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해도 안 됩니까? 그때 말씀의 귀를 경청하세요. 왼편에서 오른편에 거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해서 거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를 잡았다. 이제 신학자들 중에 153마리 잡았다. 왜 153마리냐?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 디베라 바닷가에 사는 바다에 그 사실은 바다라고 하지만은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입니다. 넓은 호수. 미국에도 가면 시카고라는 저 중앙의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시카고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파도도 치고요. 멀리서 보면 꼭 바다 같아요. 저 반대편에 도시가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도 바다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호수예요. 이 디베라 바닷가에 이 호수에 있는 고기의 종류는 다 잡았다. 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단순하게 153마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은 다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순종하셔서 다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는 이 축복을 기대하세요. 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언제 주시는가 기대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257장 찬송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신 교회